할렐루야. 오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먹어본 적 있나요? 저는 선교하면서 호주에서 캥거루 고기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태국하고 아프리카에서는 애벌레 요리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 귀뚜라미 튀김, 군침 흘린 건 아닙니다. 애벌레 튀김, 그리고 다 선교 현지에서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은 원주민들이 주시는 이런 음식들을 잘 먹기는 하겠는데 한 가지 영 못 먹겠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땅강아지 볶음이었습니다. 땅강아지 볶음은 이렇게 그래도 좀 참고 먹으려고 이렇게 집었는데, 손으로 먹으려고 집었는데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잘 내려놓고 다른 것을 집어 먹었습니다. 이렇게 선교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들이 대접해 주시는 요리를 이렇게 먹고는 합니다. 이 음식들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힘듭니다. 먹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먹기 힘들어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먹어야만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점점 전해진,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 현장을, 이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과연 복음이 나와 다른 민족, 나와 다른 언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전해질 수 있을까요? 이 복음이 다른 민족에게도 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일을, 어떠한 과정을,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까? 일단 음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때로는 뱀, 거북이, 악어, 원숭이 이런 것을 잡아먹는 민족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존 부족은 뱀, 거북이, 악어, 원숭이를 주식으로 삼는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쟁반에 음식을 가득 담아 베드로에게 주시는데, 꿈에서 환상으로 이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 바구니 안에는 뱀도 들어있고 거북이도 들어있고 악어도 들어있고 그리고 원숭이가 들어있는 이 요리가 김이 모락모락하는,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우리가 볼 때는 징그러운, 우리가 볼 때는 먹기가 거북한 이런 음식들이 그 상 안에, 그 쟁반 안에 들어있는데, 이 현지인들이 먹기에는 먹음직스러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런 음식들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음식이 베드로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먹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이 음식을 먹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안 먹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니까 하나님이 먹어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 이 음식이니 이 음식을 먹어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다시 올라갔어요. 또 내려오는 거예요. 못 먹겠습니다. 먹어라. 정말 이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그래, 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다 한 음식이다. 먹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번이고 하나님께서 먹어라, 또 내려주시고 또 먹어라. 이 일이 지난 후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복음을 들고 한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 음식 꿈을 주시고 고넬료라 하는 이탈리아 부대의 장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처음으로 다른 언어와 다른 말과 다른 문화와 다른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다른 민족에게 전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고 병원이 없어서 병이 걸려도 잘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주시며 학교도 세워주시고 병원도 세워주셔서 우리는 건강하게 잘 치료도 받고 교육도 받아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해받은 이 복음을 들고 우리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브라질 아마존에는 벌레와 독충과 악어와 식인 물고기 피라냐, 우리 어린이들도 잘 알죠? 피라냐, 또 아나콘다, 큰 뱀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분들은 원숭이를 주로 잡아먹는데요. 그런 브라질 바나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은 그 브라질을 아주 우리와 전혀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분을 불러주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강명관 선교사님입니다. 영상을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언어의 수 7,353개. 그 중에 단 한 줄의 성경도 번역되지 않은 언어가 1,500여 개. 복음은 선교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 더 강력하게 전해집니다. 여기 아마존의 소수민족 100여 명의 인구가 전부인 바나와 부족을 위해 20년 동안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만들어 온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마존에 가는 길입니다. 아마존 도시에서도 배를 타고 3, 4일을 더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전체 인구 100여 명의 바나와 부족 마을. 강명관 선교사는 1998년 이곳에 소수민족을 위한 성경 번역이라는 소명을 가지고 파송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로지 100여 명만 사용하고 있는 바나와 부족의 언어를 익히고 그들을 위한 성경을 만들기 위해 긴 여정이 시작된 것이죠. 나 말이야. 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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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와 나 말이야. 아와 아와. 아와. 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 뭐 나무, 뭐 개미,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가르치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데 사랑, 용서, 믿음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정말 참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매일 해가 뜨면 일어나 사냥과 낚시를 하고 해가 지면 잠을 자는 일상을 지내온 바나와 부족에게 그들의 언어로 쓰여진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새로운 통로가 되었습니다. 20여 년의 긴 작업 끝에 바나와 부족만의 성경이 완성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대로 연약하고 약하고 미련한 자를 쓰신다. 그 말씀대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보다 큰 일을 해야 되고 큰 성취를 해야 한다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며 진행한 사역이었습니다. 바나와 부족만을 위한 그림 성경은 남미에서 활동하던 다른 외국인 선교사들의 요청에 의해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100명을 위해 20년이 걸려 만들어진 성경이 이제 100만 명이 넘는 다른 남미 나라들의 복음 전파를 위해 더 크게 쓰임받게 된 것이죠. 팬데믹 기간에 코로나로 인해 1년 이상을 바나와에 가지 못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1년간 봉쇄 후에 다시 찾아간 바나마 마을은 참 많이 궁금하고 걱정도 됐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말로 번역된 이야기 성경책을 읽으며 예쁘게 색칠하고 자신의 성경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강명환 선교사에게 코로나 시대를 거치며 새로운 사역이 시작됩니다. 어려워진 경제 상황으로 조국을 떠나 아마존까지 흘러들어온 베네수엘라 난민들을 위한 희망의 학교 사역입니다. 일자리를 못 찾고 먹을 것이 없어 길거리 노숙까지 해야 하는 난민들이었습니다. 특히 학교도 갈 수 없고 길 위에 무기력하게 버려지다시피 한 난민들의 아이들은 더욱 열악한 환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명관 선교사는 이런 난민들의 아이들을 모아 일주일에 한 번 빵과 달걀을 나누어주며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상황이 너무 힘들어 브라질까지 왔지만 코로나로 인해 이곳에도 일자리가 없어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참 소망과 참 희망을 주기 위해 희망의 학교를 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삶의 의욕마저 잃고 무표정했던 아이들이 희망의 학교를 통해 웃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걱정해야 하는 아이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배우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7살 어린이부터 60세 이상 할머니들도 다 같이 말씀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희망의 학교가 하나의 징검다리가 돼서 현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희망과 미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으로 넘어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Yo creo un jardín bien bonito. El jardín era verde. En el jardín de Edén había un río. Yo recuerdo maravilloso, por eso todos tenemos que creer en Dios. Gracias, Señor, y también por el Señor Pedro que nos ha ayudado a leer la Biblia. Chao. 누군가에게는 먹기 싫어 버려지는 빵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공부하기 싫어 빼먹는 성경 공부 시간일 수도 있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맛있는 양식이 되고 미래의 희망을 꿈꾸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강명환 선교사는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 가장 열렬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것이라는 꿈이죠. 특별히 이 희망의 학교를 시작하면서 다른 지역에도 요청이 있어서 제2, 제3의 희망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 희망의 학교를 통해서 이들이 낯선 이 땅, 이민자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계속해서 아마존의 다른 많은 인전들과 강변 마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 위해 선교할 때, 전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들이 지금은 암담한 순간을 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이 꿈꾸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이들의 소중한 꿈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낮은 자리에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 섬기는 우리의 작은 마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가장 큰 우변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 원주민 선교 브라질 아마존에서 바나와족에서 선교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여쭤봤더니 가려움이에요. 가려움. 이 벌레가 몸을 이제 뜯거나 또 이제 모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벌레들이 있는데 물리거나 지나가게 되면 거기가 가려워. 긁게 되면은 또 안 긁을 수가 없고 긁게 되면 또 덧나고 또 약도 별로 없고 매우 힘든
가장 힘든 게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긁으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계신 강명관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우리 여러분 다 같이 보았습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어린아이도 어른도 남자와 여자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 그곳이 어디가 됐든지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면 그곳에 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먹지 못할 음식이 있어도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위기가 있어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강명관 선교사님은 심순주 사모님과 두 자녀, 지금은 장성했어요. 아들은 어려서 갔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신학교를 나오고 전도사님이 돼서 또 선교사가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자녀와 함께 브라질 아마존 바나와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100여 명밖에 살지 않아요. 그곳에는. 그런데 그곳에는 또 글씨가 없는데, 언어는 있고 글씨가 없는데 글씨를 만들어서 성경을 또 이렇게 번역해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성경책이 강명관 선교사님과 심순주 선교사님이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만든 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에는 그림 성경으로 그림을 색칠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다 잘 이렇게 눈높이에 맞춰서 색칠하고 그 아래에는 그분들의 언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강명관 선교사님 부부는 성경 번역을 마치고 2023년 다 마쳤어요. 성경 번역을 다 마쳤기 때문에 성경을 봉헌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모든 선교는 마무리하고 2023년 중남미 선교센터장으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옮기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네, 저도 같이 있죠? 저는 2023년 중남미 선교센터가 개관될 때 그곳에 도미니카 공화국에 방문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선교센터를 교인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드론으로 촬영해서 선교센터를 이렇게 소개하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드론을 촬영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모든 선교지에 다니며 드론으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미디어 선교팀이 그 드론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다 중남미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입니다. 저 중에 한 분 신소영 선교사님은 먼저 하늘나라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셔서.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를 보시겠습니다. 교인이 나아가야 할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선교입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제 청년대학부 리더 중에 임주현 형제 결혼식이 있어 대전에 가는 길에 우리 청년대학부 회장님과 리더와 같이 대전에 가게 되었습니다. 청년대학부가 선교의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대학부가 2박 3일, 3박 4일, 또 4박 5일 이렇게 휴가를 내어 같이 단기 선교를 가고 복음을 전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우리 청년대학부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성령 받으면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환상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비전도 선교입니다. 다음 세대 전도, 그리고 우리의 교회 주변에 있는 마을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교의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전도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교육관을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육관에서 릴레이 기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배 후에 1층 카페에 이 탁자 위에 보시면 릴레이 기도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셔서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가능한 시간에 자기 이름을 쓰셔서 같이 릴레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을 전도를 위해 마을교회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백송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길을 또 열어주셨습니다. 매일 낮 예배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을 전도의 길을 열어주셨는지 제가 간증을 조금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대로 그 마을에 하나씩 준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을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마을에 계신 분들에게 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첫 마디가 여기는 불교 마을이에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깊숙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소름 돋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502장 1절만 같이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